19편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쳐야죠. 박수. 군대인 줄 알았어.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노니 날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날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날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날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그만. 눈을 안 봐가지고. 자, 앞으로 다시 가셔서 내 안의 한계를 넘어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을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나의 모든 걸음이 주님 안에 있기에 주의 이야기 되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정말 끝을 주가 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정말 끝을 주가 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아멘. 믿음과 삶 찬양하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아래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시네.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아래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 여보세요? 다시 할게요.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시간 유동재 청에 나와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부모님을 통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그분들의 손길로 자라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그 사랑의 깊이를 깨달아 진정으로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게 하옵시며 감사와 기쁨 그리고 사랑에 넘쳐나게 온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의 세대와 세대가 견고히 세워지는 가정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대강교회 아동부 중고등부 학생들과 어린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고난과 역경의 시대에 하나님을 잊지 않고 끝까지 믿음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의 유혹에 미혹되지 않고 이겨내 믿음이 넓고 깊어지고 말씀과 기도로 예배가 회복되는 역사가 매일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청년부의 부흥을 위해 기도합니다. 청년들이 예배와 기도를 사모하며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믿음이 성장되고 성숙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나오지 못한 청년 그리고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청년들도 기억해 주셔서 이곳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해주시옵소서. 교역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날마다 새 힘과 능력과 지혜를 더하시어 모든 것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김재길 목사님께 영역간의 강관함과 말씀의 능력으로 기름 부어주시어 전해 듣는 청년들이 심령이 회복되어 아멘으로 화답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고 마지막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가 얼마를 감추에 그 안에 거하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니 들고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한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한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깨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 가리라 하니 곧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김재길 목사님 나오셔서 성령을 속이지 못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성령은 전지하신 분이기에
깊은 것이라도 그는 통달하시는 분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다 알고 계시기에 전지하신 성령 하나님을 속일 수가 있겠는가? 아니요. 아무도 속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또한 성령을 거역할 자 또한 아무도 없는 겁니다. 또한 성령은 거룩한 영이시기에 거룩한 자들에게만 함께 하시고 거짓말하는 자들 또는 더러운 자들과는 결코 함께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요즘 우리가 자유라는 말 많이 쓰지는 않지만 근데 오용되어 쓰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유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억압되지 않는 것을 가리킬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거, 그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내가 매일 것이나 또는 억압받을 것이 없는 것을 자유라고 하는 것은 맞지만 내 마음대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자유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이게 자유다. 아니요. 이건 방종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 마음대로 하는 것보다 오히려 그것보다 나를 위험한 곳에서 지켜주는 감독의 손 아래 있는 것이 진정한 자유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어린 아이는 엄마의 품 안에 있을 때야 자유합니다. 그들에게 있는 자유는 그들 마음대로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위험한 곳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때로는 얼어 죽거나 때로는 굶어 죽는 위험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자유, 즉 생명의 자유가 있어야 그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어요. 집 나갈 수 있어요. 집 떠나서 내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데 떠나는 그 순간 네 마음대로 다 한다 하지만 너의 목숨은 헐벗기도 하고 잘 데가 없어서 길바닥에 쓰러져 어느 날 길에서 죽어도 상관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지는 게 그게 네가 선택한 자유냐? 아니요, 방종이야. 진정한 자유는 보호를 받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나서 기름을 받을 때에 부모로부터 울타리 안에 있는 거예요. 거기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하고 싶은 걸 해도 되는 거예요. 그 아이는 절대 생명의 위험 느끼지 않습니다. 왜요? 내 부모가 나를 이렇게 안아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가운데에서 누리는 자유가 진정한 자유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난간이 없는 외나무 다리를 사람이 건너갈 때 굉장히 불안합니다. 자유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자기를 보호해 주는 것이 없기 때문에 혹 발 잘못 디디면 물에 빠지니까. 근데 그 물의 깊이가 수심이 10m 넘는다고 그러면 과연 거기서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내 마음이라고 하여 아무렇게나 막 첨벙첨벙 뛰어다니다가 미끌해가지고 넘어지면 그때는 물에 빠지고 마침내 자기의 생을 마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난관과 같이 보호해주는 것이 딱 막혀 있어서 일부러 뛰어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미끄러져 넘어서 물속에 들어간 일이 없을 때 그 사람은 그 위를 얼마든지 왔다 갔다 해도 생명의 자유를 누리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유를 누리겠다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게 되면 그것은 결국 방종을 낳게 된다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방종은 큰 위험을 반드시 초래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과거 율법 아래 있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십계명 받았죠. 그 율법이 그 사람이 주인 노릇을 했습니다. 율법은 주로 사람을 억압하거나 감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왜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감시하는 거잖아요. 하지 못하게.
그래서 율법 아래에서 말씀을 받은 자들은 이런 말씀들이 늘 기억되면은 하지 말아야지 하면은 큰일 나지, 이런 감시와 억압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늘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율법을 나쁜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는가? 아니요. 억압하고 있는데, 감시하고 있는데 나쁜 거 아닙니까? 아니요. 나쁘다고 표현 안 합니다. 도리어 바울 선생은 로마서 7장 12절과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은 선한 것이다, 의롭다, 거룩하고 신령하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왜?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계명으로 하지 말라고 때로는 억압하는 것 같고, 때로는 그것이 감시하는 것 같지만 그대로 준행하고 실천만 하면은 너는 거룩해진다, 너는 신령해진다, 너는 의로워진다, 너는 선해진다 라고 하기 때문에 악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율법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예수 믿으려고 하니까. 그것은 왜 그럴까? 율법엔 이미 저지른 죄로부터의 자유, 곧 죽음으로부터의 자유를 줄 수 없는 약점이 그에게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게? 율법에. 선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신령하게 되는 건 맞습니다. 내가 지금 율법을 비로소 이 나이에 만나서 말씀대로 삽니다. 지금부터 이 말씀 따라가겠습니다. 오늘부터 다음 내일 모레는 계속 거룩해질 거예요.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그러나 말씀 만나기 이전에 삶은 어떻게 되느냐? 이것 때문에 지옥 가는데, 이 죄 때문에, 과거의 죄 때문에 이거 해결 못한다고 율법이. 그래서 과거의 죄로부터 그 죄값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죄 때문에 죽어, 죄 때문에 지옥 가, 죄 때문에 절망해. 이것은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율법이. 그래서 여기서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지금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율법의 악법이기 때문에 벗어나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율법에서부터는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뭐로부터? 죄의 자유가 없고 사망으로부터의 자유가 없기 때문에 율법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과거 이스라엘 사람들은 감시를 받고 살았으므로 자신들은 굉장히 거룩합니다. 왜? 늘 말씀이 늘 들려지고 있고 그 말씀을 지금 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거룩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과거로부터의 죄, 아담의 죄로부터 시작하여 모두가 아직도 원죄에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구원 못 받지. 그러니 죄로부터 자유가 없는 것이고 그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사망으로부터도 자유를 얻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다만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생애만큼은 나머지 생애는 거룩할 수는 있지만, 이렇게 살아서 거룩해서 복을 받지만 죽고 난 뒤에 흙은 땅에서 나왔기 때문에 땅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하나님께 왔는데 죄 때문에 하늘로 못 가고 지옥으로 가는 그 형편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율법 아래 있던 자들의 실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복음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 죄와 사망에서 완전한 자유를 얻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과거의 율법의 감시를 받던 인간들, 이제는 자유하기 때문에 이제 내 마음대로 한다? 아니에요. 과거로부터 예수가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하면 내 죄를 속죄받았어요. 아담으로부터. 그리고 죄값이 없기 때문에 사망이 나오니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완전히 자유하기 때문에 나는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만 방종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죠. 누구 안에 있어야 돼? 어린아이는 반드시 부모의 울타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리 위에. 그래야 생명의 자유를 누리는 것처럼 우리가 은혜 받아서 구원받고 난 뒤에 내 마음대로 다 살다 이제 죄하고 상관없고 사망하고 상관없으니까 내 하고 싶은 대로 막 살겠다. 이건 방종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울타리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마치 율법으로부터의 감시하고 율법으로부터의 어떤 억압받는 게 아니라 이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의 지도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율법의 감시를 받던 인간들이 이제는 성령의 감독을 받으며 이 땅을 살아가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성령 우리 안에 직접 들어오셔서 우리를 감독하십니다. 성령 받은 사람, 하나님 율법의 계명 전부 다 기억 못해요. 약 1000가지가 됩니다. 지금 율법,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고 있는 계명이 율법을 따라 불과 10개, 10계명이 수천 년이 지나면서 1000개가 된 거예요. 근데 거의 다 지키고 있대요. 어마어마하죠? 1000개를 다 지켜요. 그 중에 제일 잘 지키는 그 부류가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율법을 잘 지키는 그들, 오늘은 우리는 모르잖아. 여러분 율법 10계명 정도 알지 그 이상 아나? 우리는 모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알아. 어떻게 아느냐? 성령이 내 마음에
이건 죄다라는 걸 깨닫게 해준다. 그래서 성령의 감독 아래 있게 되면은 지도를 받는데 어떻게 지도받느냐? 방종하지 않게 한다는 거.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할 때 성령이 탁 치는 거예요. 이리 가면 안 돼. 위험하다. 내가 마음대로 이렇게 내 몸이 원하는 대로 달려가려고 할 때 탁 치면서 안 돼. 그걸로 가면 안 돼. 성령이 그것을 가름하고 가지 못하게 하는 감독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 자꾸 뜨거운 거 만지려고 그래. 근데 위험하잖아. 애가 뜨거운 거 만지는 거. 그래서 들 정도 아닌 뜨거운, 이제 아주 뜨겁지 않죠. 좀 뜨겁다 만지면, 어른이 만져도 굳은 사람 먹이면 정말 뜨거운 거. 그걸 갖다가 애를 손을 갖다가 살짝 대요. 아이는 그거 한번 듣고 질이 놀래더니 다시는 거기 안 가요. 그리고 다시는 그거 안 만져요. 이게 위험하다는 걸 그때 이제 피부로 느끼고요. 그때 내가 부모잖아. 위험한 걸 가르쳐줘야 되는데 말을 못 알아듣잖아. 너무 어려서. 그래서 몸소 손을 갖다가, 그렇다고 내가 얘 지지겠어요? 느낌만. 위험한 거야? 맞지만 이래? 이거 가르쳐주려고 부모로서 감시한 거예요. 성령도 이렇게 이거 만지면 큰일 나. 이건 죄야. 하고 우리로 그걸 막아주겠다는 거예요. 그 성령의 감시받으면 죄를 굉장히 잘 분별합니다.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이 어떤가를 바로 알아요. 누가 가르쳐서 머리로 깨닫는 게 아니라 이 마음에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내 마음을 붙드시면서 얘야 절대 그리 가면 안 된다. 얘야 하나님은 이걸 원하신단다. 이렇게 나를 인도해 주시는 감독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방종하지 아니하도록 성령 안에서 보호를 받게 됐다는 거예요. 누가? 은혜 받은 사람이 과거로부터 죄를 예수의 피로 씻음 받아 죄의 값인 사망도 나랑 상관없는 된 그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율법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내가 너를 이끌리라는 약속의 말씀이 오늘날 여러분과 내게 이루어졌다라고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진정한 자유예요. 죄로부터의 자유, 사망으로부터의 자유를 우리가 성령을 모시고 난 뒤에 깨닫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기뻐요. 고아는 타치가 없어요. 자기가 다 해야 돼요. 알아서 먹을 거 입을 거 하고 자기 마음대로 다 해야 돼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쟤는 참 자유자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마음대로 다 하는 뭐 거침이 없죠. 차라리 그 또래 아이의 부모가 있는 아이를 보면 모든 게 제한받아요. 몇 시까지 들어와라. 어디는 뭐 하지 말고 뭐 먹으면 안 된다. 맨날 이런 말 듣는 그 아이. 한쪽은 정말 억압받는 것 같고 감시받는 것 같고, 하나는 완전히 그런 거 상관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 잘 들어요. 고아는 뒤돌아서면 다음 끼니를 걱정해서 오늘 먹은 음식이 배가 안 부른대요. 이 아이는 그 정도 못 먹고 간신히 그냥 자기 먹을 거면 먹는데 다음 끼니를 걱정 안 하기 때문에 이 두 아이의 낯빛, 얼굴을 보게 되면 어떨까? 얘 평안해요. 먹는 건 얘가 얘보다 몇 배 많이 먹고 좋은 거 먹어요. 그러나 이 아이는 늘 배고파. 왜요? 자기를 감싸줄 울타리, 생명의 자유, 헐벗고 굶주림에 대하여 얘는 자유하지 못해. 왜? 도와주는 이가 없기 때문에. 얘는 있어요, 부모가. 그래서 조금 그 안에서, 울타리 안에서는 억압받는 느낌 같지만 생명에 대해서는 전혀 자유한 자예요. 이런 자유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지도함을 받고 성령으로부터 우리가 인도함을 받는 것이 얼마나 우리 안에 큰 자유가 되는가를 성경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면 참으로 감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나 임금의 궁전 근방에는 경원을 두고 아무도 얼씬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돼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셨으니까. 성령으로 우리 안에 성전되면 마치 임금이나 대통령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해할 수 없도록 이렇게 경호원을 두는 것처럼 내가 나 자신을 함부로 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매스컴을 통해 이야기 듣게 되면 자살을 하면 왜 영생에 들어가지 못하는가 하는 거예요. 연예인 가운데 죽었어요. 투신애가. 근데 이게 교회 다녔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는 거잖아요. 믿었는데 구원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믿었는데 영생 얻었을까 안 얻었을까? 예, 자살은 안 됩니다. 왜 그럴까? 그 자신의 몸은 그 자신의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셔서 내 전이다여 주님의 것으로 인정해버린 거예요. 이미 주님의 전이 되었기 때문에 주님의 소유물이 됐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자살한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소유가 된 그것을 임의적으로 내가 훼손한 거예요.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은 뭘 말하는 것까? 성전을 파괴한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이것을 성령은 어떻게 여기는가? 네가 나를 대적했구나. 이것은 범죄다라고 선언하신다는 거예요. 이는 바로 용서받지 못할 죄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이런 말이 있어요.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받되 성령을 회방한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느니라. 예수를 창으로 찔러가지고 피를 다 쏟아내겠던 그 로마 군병도 구원받습니다. 예수를 죽인 예수의 팔과 다리에 대못을 박은 그 군병도 회개하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를 채찍질하며 살을 다 흠집내고 뜯어냈던 그 군병도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성령 회방은 용서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 회방이 뭐였어요? 성령을 대적하는 거잖아요. 성전인 하나님의 전을 네가 임의로 파괴했다는 거예요. 자살하면 그래요. 그래서 그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 회방죄가 됐기 때문에. 도덕이나 윤리적으로 범한 죄는 회개함으로 다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 범죄한 것만은 금세와 내세에도 사함받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을 대적하거나 혹은 속이고 무시한 것만큼은 회개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 히브리서 6장 4절 6절에 증거합니다.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에 다시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십자가 예수를 못 박는 일을 하면 다시 회개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뭔 말이에요? 성령 회방죄는 예수를 2번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 십자가에 또 한 번 못 박아야지만 그 죄가 속죄받을 터인데 그런 일은 다시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용서가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려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회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목사님 여기 찾아봐가지고 목사님 내가 성령 회방죄인데 나 어떡해요? 나 회개하면 될까요? 안타까워 울부짖으면서 눈물을 흘릴지라도 나도 안타까워요.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조심했어야지. 그러니 정말 그러지 않으려고 했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는 다 없어지겠지만 1점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요동함이 없는데 내가 당신 기분 좋으라고 회개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해요. 나는 그 죄는 용서받지 못합니다 라고 밖에 말 못합니다. 저도 당신이 내 앞에서 울고불고 하면 어떡하냐고 하면 안타까워해도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는 화인 맞아 버린 심령이라 한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2절에 말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성령만은 결코 회방하지 마라.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자세히 가르쳐줬던 자. 지난 성경 공부에 에베소 갔을 때 무려 2년 동안 말씀을 강론했던 자입니다. 복음만 전했어요.
은혜 받았어요. 삶이 변화됐어요. 한 가지 그가 부탁하는 것은 바로 성령만은 회방하지 말아라. 너 연약한 거 안다. 너 죄질 마음이 있는 거 안다. 그래도 그 가운데 성령 회방만큼은 절대로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3장 16절로 17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내가 성전이 되어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데 더럽혀 대적해 속여 거짓말로 나를 거짓되게 만들어 그러면 내가 멸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 말인가. 히브리서 10장 26절로 29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이 뜨거운 불못불만 있으리라. 이거 용서 안 된다는 거예요.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를 받지 못하고 죽었어요. 율법을 범한 자 모세 앞에 세워서 돌로 내 아비라도 범하면 죽였다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하는 언약의 피, 예수의 공로를 부정한 것을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충하겠느냐. 육신의 예법이 되는 선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신령하게 하는 율법을 범해도 돌로 육신을 죽였지만 그보다 더 큰 은혜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피 흘리고 말미암아 은혜 받아 성령이 임하여서 그 모든 것을 이루었는데 그 이룬 성령을 모독하고 해방하고 그 성령을 무시했던 너의 죄를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만큼은 해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로라도 해방하면 안 된다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를 안 믿을 때는 이미 지옥불에 들어가기로 작정되어 있던 우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불신자를 위하여 기록된 책은 영원히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신자, 곧 믿는 자들 위해서는 두 가지 책이 지금 하늘나라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생명으로 들어갈 자들의 이름이요, 곧 생명록이라 해서 예수를 믿는 순간 그의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록에 기록이 돼요. 아무개는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하고 생명록 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고, 또 하나는 그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행한 것들을 기록한 기념책이 또 한 권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는 생명록이라고 하는 책이 기록되어 그것을 증거하고, 22장에는 그들이 행한 대로 갚으실 일에 대하여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참으로 겸손하고 정직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 왜? 내가 한 모든 기록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만날 때, 심판 때 보자면 그거 피신다는 거예요. 피해서 올라왔구나. 네가 이제 너는 구원은 받았지만 네가 어느 영광에 들어갈지는 이 책을 보고 함께 이야기하자꾸나 하시고, 기념책을 열어서 당신이 행했던 모든 것들, 주를 위하여 헌신했던 것들을 기록하기도 하지만 주를 모욕하고 주를 부끄러워했던 일도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구분하면서 하나님께서 영광의 자리를 구분해 놓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고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역사적으로 초대교회요, 달리 말하면 은혜가 가장 충만한 시대에 사람의 영혼을 그냥 걷어간 사건이에요. 이것이. 이는 예수께서 성령을 거역하면 금세와 넷에 사함받지 못하리라고 하신 그 말씀이 입증된 역사적인 사건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이후에 더 기록된 날 제가 성경을 쭉 봤는데 이런 사건은 없었어요. 그리고 교회사 안에서도 이런 사건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오직 사도행전 5장에 나타난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이것을 바라보면서 그 당시에만 이런 일이 있었지 하고 간과하고 넘겨버리고, 그때만 그랬던 거 지금은 그렇지 않으니까 괜찮아 라고 요행을 바랄 수 없다는 사실을 증거할 겁니다. 이것은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본복이에요. 그래서 이 책이 확실하게 기록되므로 이것이 나중에 어떤 일이 나타나느냐, 지금 혹시 성령을 거역하는 일이 있을 수 있고
또 성령을 모독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에게 당장 아무 일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이 사건이 이후에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니까 이 같은 일들을 범한 사람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도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안도합니다. 그래서 편안한 잠자리도 가지고 꿈자리도 평안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을. 그러나 기록된 책이라고 하는 그 생명록 책 말고 기념책이 심판할 앞에서 딱 나타날 때에 전례라는 게 있어야 되거든.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근거해서 내가 너를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이 전례를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에 이걸 뒀다는 거예요. 전례가 없는 것을 갑자기 내 마음대로 하는 거라고 하지 아니하고 과거에 이렇게 했던 것은 보여준 거다. 내가 이렇게 심판 때에 이와 같은 일들을 할 것을 이미 너에게 오래전에 나타내 주었는데 뭐라고 해야 되냐, 유구무원이여그면 이 말은 뭐예요? 이제는 이미 보여줬기 때문에 너희는 다른 말 할 거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로 이와 같이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고 구제받을 길도 회개할 기회도 속죄할 제사도 없다고 하는 것을 심판 때는 끝난 거예요. 이제 그때는 그냥 형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만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 어떻게 신앙생활 할 것이냐? 라고 우리는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한테. 이렇게 다 전례가 준비되어 있는데 과연 난 기념책에 기록될 나의 신앙의 기록이 과연 어떻게 기록되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는 바로 성령의 감독을 받는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성령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미 지옥 갈 미천이라는 없어요. 왜? 과거로부터 지은 죄는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다 속죄받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죄라도 사함받을 수 있는 은혜를 이 땅에서 입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아버지 앞에 내 마음을 쏟아 기도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도, 내 연약함을 위해 간구할 수 있는 것도 다 내가 하나님부터 은혜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행복한 사람임을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갑자기 아파요. 그게 이제 오래전 얘기니까. 병원이 지금처럼 응급실이 잘 돼 있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대학병원도 많지 않았을 때요. 아이가 죽어갑니다. 죽어가는 아이를 바라보는 아비의 마음은 어떨까? 이게 얘가 새파랗게 어린데 지금 새까맣게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울다가 지치고 색깔이 검맣게 변해갑니다. 이게 죽어가는 아이를 바라보는 아비의 심정. 근데 그분이 예수를 믿는 분이에요. 그분은 믿음이 있어서 죽어가고 있는 아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그 자신의 답답한 사정을 간구하고 그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는 것.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나는 죽어가는 아이 앞에서 넉넉고 아무것도 못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를 놓고 이 아이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해서 그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찾으며 아이가 죽어가는데 그 아이의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가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가 이 아이의 아빠인데요, 내가 이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참 많았더라고요. 내가 사입혔어요. 하나님, 얘 분유 내가 사서 먹였어요. 하나님, 얘가 입고 있는 이 신발 이거 제가 다 사준 거예요. 얘가 좀 더 크면 가지고 놀 장난감도 내가 다 사다 놨어요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런데 하나님, 얘 죽어가는데 내가 얘한테 생명을 줄 수가 없네요. 하나님, 이 아이의 생명의 아버지는 내가 아닙니다. 나는 이 아이에게 장난감 아버지는 될 수 있어요. 밥을 주는 아버지는 될 수 있어요. 옷을 사주는 아버지는 될 수 있어도 나는 이 아이의 생명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생명의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시지요. 이 아이 살려주세요. 당신만이 이 아이의 생명의 아버지십니다. 그 생명의 아버지라고 여겨 간절하게 이 아이를 생명을 불어넣어 살려달라고 기도했어요. 한 30분 지나니 아이의 색깔이 변하고 울지 않던 아이가 갑자기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로소 이 아이가 살아났어요. 여러분, 우리 이 땅 살면서요, 이런 일 만나요. 엄청 다급한 일 만나요.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그 현장에 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 해줄 수 있어요, 내 새끼 때문에. 근데 이건 해줄 수가 없는 그 자리에 놓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이 있다는 건 너무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내가 늘 가까이 하고 있어서 내 다급한 상황에서 여기서 1분 1초 지점 이하의 생명 끝나는 그 찰나에 그 도움을 구할 때에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하나님을 그는 평상시에 얼마나 가까이 있는 걸 알 수 있었던 거예요. 평상시에 하나님과 상관없이 지내다가, 평상시에 하나님하고 전혀 관심 없다가 다급해지는 거 하나님 찾는 그 사람하고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늘 사랑하고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안에 있던 그가 다급할 때 하나님 도움 구할 때 하나님이 바로 응답 주시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차이겠는가.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도움 받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놓일지 몰라요. 그건 아무도 장담 못합니다. 그 상황에 놓였을 때 하나님이 다급한 그를 기억하고 바로 응답 주실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항상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정말 존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늘 그분의 감시를 받고 그분의 감독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도움을 주실 분을 성령으로 모시고 있는 그가 그를 속여요. 그가 성령을 욕해요. 그가 성령을 해방해요. 그런 자가 간 다급할 때 도움을 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를 사모하며 교제하고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까닭은 이 땅에서 여러분이 가장 어려울 때 그분이 바로 도와주실 수 있도록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성령을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아내와 삽비라는 자기 땅에 그들이 있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판 후에는 돈의 일부를 감추었어요. 사람 앞에 갖다 놨어요. 누구? 베드로 앞에 이거에 내 땅 탕갑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속일 수 있었겠지. 내가 땅 얼마 파는지 본인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속일 수 있어도 베드로의 주인이 되신 성령은 속일 수가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안에 계신 성령은 속으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의 거짓말이 드러나므로 그의 혼이 떠나버렸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5편 4절에 말합니다.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말며. 중요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은혜 받으면 작정이라는 거 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소원을 아뢰 거예요. 하나님, 저 이거 이렇게 하고 싶어요 하고 입술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 받으셨어요. 그런데 아나야 삽비라처럼 땅 팔기 전에 그런 마음이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좀 아까워. 너무 많은 걸 액수를 부르나? 조금만 줄여. 안 되는 것도 아닌데 뭐 어때? 하고 액수를 줄이는 그 순간 당신은 하나님을 속이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나야 삽비라처럼. 내가 해가 될지라도 지키라는 거예요. 잠언서 20장 25절에 말합니다. 함부로 이 물건을 거룩하다 하여 소원하고 그 위에 살피면 그것이 그물이 되느냐. 그것이 너를 올가맨다는 거예요.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기도하고 준비해서 말했다면 반드시 지켜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을 속이지 않는 모습의 아나니아 삽비였지. 있다라는 사람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가 전쟁에 나가면서 하나님께 소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전쟁 나가가지고 승리만 하면은 내가 돌아올 때 개선장군처럼 돌아올 텐데 그때 내가 종이 많거든요. 가장 먼저 뛰어나오는 종이 있거나 그 사람이 있으면 내가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그에게 승리를 주셔서 나팔소리 불면 막 동네로 들어옵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이겼으니까. 근데 가장 먼저 나타난 자가 종이 아니라 외동딸이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인데. 근데 이 딸은 나가기 전에 소원했어요. 내가 이기고 돌아오면 죽겠습니다. 하나님, 누가 나오든지
종이라고 생각했어요. 입다는. 그러나 외동딸일 줄 몰랐어요. 그러나 약속이잖아. 하나님과. 그래서 죽여요. 입다는 그 약속을 지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속이지 않는 모습이다. 여러분, 사람 앞에 거짓말한 거에는 사함받을 수 있고요, 용서받을 수 있고 고칠 수 있고, 때로는 사람 만나서 사과를 해서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을 해방한 죄만큼 영은 용서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금세와 내세, 지금과 앞으로도 우리가 영은, 그러니까 주님 나라 갈 때도 그것은 절대로 용서받을, 사함받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왕 거룩하기로 작정하셨다면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좀 거룩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를 속여서도 안 돼요. 왜? 내 안에 누가 계시니까? 성령이 계시니까.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것도 성령을 속인다는 거예요. 달리 말할까, 외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은 바로 성령 속이는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꼭 사람을 속였다 할때도 성령을 속여서는 절대 안 됩니다. 사람을 속일 수는 있어요. 그럼 또 용서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성령은 절대로 속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앞에서만큼은 가장 정직한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야 돼요. 성령은 감상할 존재가 아닙니다. 성령은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모시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성령이 다급할 때 당신을 도우실 거예요. 저도 그와 같은 일들이 있을 거라고 여겨요. 어느 때인지 모르지만 언제든지 그런 일은 다 옵니다. 그래서 늘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 안에서 신앙생활함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성령을 속이는 일은 결코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을 해방하는 일 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성령을 모욕하는 일 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성령을 거역하는 일 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난 연약하기 때문에 다급하면 거짓말할 수도 있고요,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순간 미혹돼가지고 사람에게 속일 수는 있어요. 우리 회개하면 됩니다. 그런 문제.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성령만큼은 속여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겠으니 성령을 결코 속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그 성령이 나를 감독하시는 일에 내가 어려움 당할 때 언제든지 옆에서 나를 도우실 수 있도록 온전한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통성으로 함께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와 계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친히 앞까지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는 그 좋으신 성령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내가 성령을 속이는 일이 있습니까? 때로는 내가 성령을 거역한 일이 있습니까? 때로는 내가 성령을 모욕한 일이 있습니까? 이 모든 것들은 사함받지 못하는 징계가 됨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 다시는 이런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도록 조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시 세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 안에서 자유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로 사망으로부터 자유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죄로부터 온전한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가며 이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참 자유하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어려움 당할 때, 답답한 일 당할 때, 정말 어떻게 합니까? 이거 빨리 해결해야 된다. 죽으면 하나님 그 일을 당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즉시 도와줄 수 있도록 늘 성령의 감동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좋으신 하나님을 속이는 일 없게 해주셔서 늘 관계가 좋을 수 있도록 늘 그분 안에서 기뻐하고 그분 안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일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믿음을 갖는 우리 모든 영혼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도와주시고 역사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성령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는 성령을 모신 자가 되었습니다. 그 성령은 우리를 감독하시며 죄를 짓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살다가 어려운 일 만날 때
즉시 나를 도우시는 거룩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속여서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절대로 성령을 속이지 말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정직하고 진실하게 신실하게 믿음 생활하는 우리 청년부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해드릴게요. 다음 주 예배 위원 찬양 인도는 이재익 청년, 반주는 김용환 청년, 기도와 봉독은 차종민 청년, 방송은 홍수연 청년이 담당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새 친구 초청 주일 작정 2명을 해서 셀장님께 알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5월 성경인물 4월 성경인물도 하셨나요? 3월도 하셨나요? 아브람. 예스. 인증 부탁드릴게요. 5월 성경인물도 잊지 말고 5월 안에 끝내주시기 바랍니다. 박지원 청년 나오셔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내 안의 한계를 넘어 찬양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을 영원토록 모시고 또 섬길 터인데 결코 성령을 회방하거나 대적하거나 속이지 아니하는 마음을 결심을 갖게 하시고 그 결심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요지부동하여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순종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